밤이 찾아왔을 때 이 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을 맞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맞으면은요 주님을 주목하고 인생이 밤을 맞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 밤을 지나고 났더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궁창 아래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니까 묻이 드러나게 됐고요. 또 거기에 풀과 채소와 과목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밤이 지나고 나니까 하늘에 일월 성신이 있으라니까 일일 성신이 또 있게 되고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가 또 물에는 물고기가 또 그 다음 밤을 새고 나니까 온갖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을 지나고 나니까 밤이 지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을 메인다 그래야 되나 가슴이 설린다고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밤이요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가 서여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지나니까 새로운 게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 참 어떤 면에서 설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다윗 왕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지만 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그의 밤이요 1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정말 이게 사울 왕이 쫓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그 밤에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밤에 어두울 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인생들이 그가 어두울 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마다 이 다윗은 주님을 주목했고 주님에게 부르짖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밤이 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밤이 내게 왔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밤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모아질 때 정말 이 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만약 이 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에게 매여가고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밤을 허락하시는 걸 보면은 참 이게 매여지고 참 어떻게 설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밤은 죄가 없었던 밤이에요. 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생긴 밤이 바로 죄를 짓고 생긴 밤이거든요. 그래서 1장은 죄로 인한 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예기치 않는 밤이 인생에 올 때 있는데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주님에게 더 매달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또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홀리데이 인이라고 호텔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세계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커피숍에 보면은 스타벅스라는 이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호텔이 체인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데 근데 이 호텔을 처음 이렇게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켈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직업이 뭐냐면 목공이에요. 목공. 그래서 큰 목공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요 출근을 하는데 자기 색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을 할 때 자기가 가문 대상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나를 버려? 그러면서 엄청나게 처음에는요 뭐라 그럴까 낙심이 되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끓는 거 있잖아요.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 있잖아요. 회사 상사에게도 막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에게도 막 이렇게 분노와 원망이 막 생기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옆에 목공소를 차려가지고 이 회사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막 들 정도로 마음이 막 상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분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집에 있지 못하고 돈을 막 가지고 이제 두더리 생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오자마자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 한 가지 해보지 않는 게 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 않지 않느냐.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 한 가지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네. 참 희한하죠. 어떨 때는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를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마음에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슬이가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 기술이 있지 않느냐? 네 기술을 살려라.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호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출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요. 또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깨끗한 호텔을 한번 지어봐라. 그런 어떤 감동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좀 이렇게 빚을 좀 내가지고 호텔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호텔, 저렴하고 가족들이 갈 수 있는 호텔, 저렴하고 깨끗한 호텔은 자기가 목공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문전성실이 된 거예요. 문전성실.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 호텔을 짓고 또 살 때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유명한 호텔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도 정말 인생의 밤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그 역경이 축복을 되고, 할렐루야. 그 밤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요 밤이 안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목공소 직원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밤이 오면 그 밤을 맞이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이요 그 밤을 지나가지고 새로운 역사,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 봤잖아요. 밤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 때론 힘들기도 하고 인생의 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나에게는 이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할렐루야. 그 밤이 지나면은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 다윗 보세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볼까요?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지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그 시절 진리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서로는 저주로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이래 시편을 보면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한 번도 밤을 만나 그 시간들을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만나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엄청난 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시간들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잠잠히 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아멘. 예. 만약에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을 했다면은 그는 주님께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잠잠히 그 영혼이 주님께 매여갈 때 주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아람의 검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모든 수렁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그러면 최고의 시편이 뭡니까? 맹시가 23편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루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푸른 초장 넓은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요 목자와 툭 떨어져 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저기서도 풀 뜯어먹고 여기서도 풀 뜯어먹고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엄지만 꼴짝이, 이 사망의 엄지만 꼴짝이는요 협곡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외길이고 자칫하면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날 때는 경륜질하면 안 돼요. 양들. 그러니까 목자와 딱 붙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좀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낭떠러지 아니면 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와 딱 붙어서 갈 때 그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걷는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힘든 그 골짜기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셔가지고요 좀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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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마치요 어린아이가요 그런거리를 하잖아.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어린이집에도 가고 또 뭐 백화점에도 다니고 또 공원에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건 막 엄마 상관없어, 엄마 보지도 않아요, 아빠 보지도 않아요. 막 걸어 다니니까 막 그러니까 막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아이가요 막 걸어 다니다가 앞에 불독이 온단 말이에요.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니까 불독이 오면 이 아이가 식겁을 하고 부모님한테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 씹는 거예요. 뒤로 부모님 뒤에 숨어가지고 불독이 어디로 가나 부모님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위기 정말 밤을 만났을 때는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딱 붙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께 바짝 붙는 시간이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식물은요 물이 많은 곳에 심어놓으면 절대 뿌리를 깊이 안 내립니다. 왜? 물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안 내려도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가뭄이 오고요 물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 왜? 생존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깊이. 왜? 물을 빨아들여야 돼.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인생의 법을 주시고 감옥을 허락하느냐? 하나님께 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하기 위해서. 아멘. 뿌리가 튼튼해야 알찬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알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자기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벗고 불의의 상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할렐루야.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이 한 절 한 절마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벗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극한 단어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이보다 더 극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면요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열악한 처지에서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네. 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환경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어도 정말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긴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인 진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은 낮은 단계의 고백이에요. 정말 찬양이 환경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요. 야 정말 우리 그 찬양을 주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이 다시요 죽음의 올무 가운데서 정말 죽기보다도 더 힘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곤충학자인 이 찰스 코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창공을 헐 나르는 그런 걸 보면서 1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애벌레를 관찰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누에 꽃이 있잖아요. 거기에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이요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그 나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를 가위를 이렇게 잘라줬대요. 구멍을 좀 크게 넓혀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안에 있는 애벌레가 나오더래요. 쉽게 나오더래요. 그 꼬치를 뚫고 나온 게 그게 이제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날개짓 하는 거. 근데 그렇게 구멍을 넓혀줬는데 나온 그 나비가 날지는 못하고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예요. 하하! 이 코만 박사가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으면 안 되구나. 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꽃에서 나왔을 때 창공을 향해서 날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근질이니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 내 신앙의 날개를 얻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의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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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의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밤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불평, 원망하면은 밤의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고 헛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선다. 네.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 한번 행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소망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금 비참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바벨론 거발 강가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신세 사랑합니다. 자기 신세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성전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면서 너무나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 백성이 슬피 울고 서글퍼하고 통곡하면은 바로 해방시켜 주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0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린 줄 아세요? 왜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때요, 바벨론 이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때 수르바벨이 나온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나온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온 거예요. 그 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나오고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탄생하게 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여왕이 되는 거,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늠장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느헤미야가 나오고 수두바벨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밤을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아침에 본토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요. 하나님 지시한 땅을 떠나요.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평생을 터전을 삼고 삶의 터전을 삼고 평생을 부모와 같이 있었던 그곳을요, 고향을 떠나라. 그냥 지시한 땅 어디 그냥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고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가나안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갔는데 찾아온 게 뭡니까? 기근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갔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잖아요. 기근이 왔으니까. 애국에 가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겁을 먹어가지고
그 아내가요 질색 미인이잖아. 누이 동생에다 속이고 그래서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 권력 앞에 절대 주권 앞에 꼼짝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가요 그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야. 너 아내 빨리 줘 아브라함. 안 주면 너 이 나라 바로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로가 파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빨리 들어가. 그것뿐만 아니고 재산 있잖아요. 재산을요 막 주면 가축하고 막 소유물을 막 이 바로 왕이 있는 이 금은바를 막 주면서 아브라함 주면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아브라함이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파로 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꼼짝 못하고 네. 하나님한테는 꼼짝 못하고 아멘. 하나님 말 한마디에 바로 벌벌 떨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멘. 언제 그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구나 네.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어야 돼.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때부터 정말 형통과 자체입니다. 이 지학을 바치라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나의 친구다. 벗이다 그래 벗.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친구다 그래 벗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느냐? 바로 밤의 시간에 알게 됐다. 아멘. 여기 야곱은요 웅키지는데 맹수잖아요. 에사손 집에 가서도 나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14년을 투자해가지고 여인을 얻고요. 나중에는 이 4명의 아내와 또 13명의 자녀 그리고 양떼들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길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가요 400명의 군사를 그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지금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야, 이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야곱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13년 동안 수고한 얻은 아내가 그때 힘이 안 되구나. 13명의 자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구나. 힘이 안 되구나. 의지가 안 되구나. 그리고 많은 재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구나. 이 파인들 있잖아. 종들도 도움이 안 되구나. 그래서 다 앞에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잖아요. 이 시간에 이 위기에 내가 의지할 분은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실험을 하면서 결단을 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원수를요 친구로 만들어주잖아요. 적을요 정말 이렇게 부스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군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다 바꿔줍니다. 아멘.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과하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실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단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깊은 밤에 하늘을 보면요 파랗게요 까맣게요? 아멘. 깊은 밤에 아멘. 까매요 파래요? 까매요. 아닙니다. 파랗습니다. 깊은 밤. 한번 여러분 확인하러 한번 밤에 가보세요. 깊은 밤에는 하늘이 파랗습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어둡고 깜깜할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이 파랗고 하늘이 소망이 있고 하늘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술가는 항상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 2-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가 기도를 하자면 하루를 시작을 하지 않았대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지 기도를 하지 않고 빼먹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없다고 해요. 웨슬리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에 밤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밤이 주는 축복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네. 새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